제가 군대 생활할 때, 소대장 할 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방지역인데 토요일이면 부대 밖에 교회, 전국 중앙교회 나가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청년부 부장님 댁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유년부 그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는 11시 예배,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서서 찬양을 하고 점심 먹고 찬양대 연습하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참 군대 생활하면서 교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교회를 참 섬겼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기적인데, 그때 군대 생활할 때 암초가 한 개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 영내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 뭘 시험을 보는데 사단장님 지시로 대대별로 시합을 하는데 16개 대대거든요. 근데 우리 대대가 82연대 4대대인데 4대대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대장님이 얼마나 사격 20발 맞추는데 14발 이상 안 맞추면 영내 대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적전술, 시험을 그렇게 자꾸 측정하는 거예요. 적전술하고 사격술하고 또 암호 푸는 게 있어요. 암호 푸는 게 있거든요. 암호 푸는 거 3가지. 하여간 토요일이면 시험 치는 거예요. 거기서 미달된 사람은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BOQ라고 있었거든요. 독신자 숙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못 나오니까 제가 교회 봉사 못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적전술의 한 가지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른 것이, 북한의 전술 중에 하나가 성동격서라는 게 있어요. 성동, 이게 소리 성자,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으로 격서, 7격자 아닙니까? 서쪽으로 공격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속임수 전술, 기만, 속일 기자에 속일 만자 아닙니까? 기만술인데, 제가 이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북의 그런 성동격서 전술이 사탄 마귀하고 똑같더라고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게 똑같아요. 항상 뒤통수 칩니다. 성령님은 역사하면 우리 영을 살려줘요.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 영을 죽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위로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짓밟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걸 감동을 주고 사탄 마귀는 충동을 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사탄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탄의 전략을 분명히 알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 4가지 적이 있는데, 첫째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우리의 적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의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10점으로 10, 골드 10, 우리 양궁 선수들이 10점을 쏘는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9점, 8점이 아니고 아예 0점, 화살이 그냥 저 관역 바깥으로 0점을 받았다. 이게 바로 죄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또한 제가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죄가 무엇인가, 한자로 제가 중고등부 때 특강에 오셔서 말씀을 수련회 때 전해주셨던 기억이 지금 생생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한자로 넉사자, 위에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 즉 4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4가지. 첫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부모에게 불효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죄입니다. 또 2번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하고, 참 신기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면 꼭 들어가고 싶고, 어디에 박물관 같은데 손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하는데 꼭 보면 만져가지고는 반들반들 광이 나 있잖아. 많이 만진 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죄의 속성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하라고 한 것은 또 안 하고. 그뿐입니까? 3번째로, 행동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도 깨끗해야죠.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잘못입니다. 4번째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14장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누가 여기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꼭 하고, 또 마음으로도 수도 없이 하루에 수십 번 죄를 범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한다면 성경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자,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근데 저는 영어 찬송 후렴구를 보면 더 은혜를 받았어요. There is는 뭡니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파워가 있다는 거. 한 번이 아니고 파워, 원더 워킹 파워. 놀랍게 역사하는 파워. 어디에? In the blood, 피에, 피 속에. 누구의? Of the lamb. 램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할렐루야! 예, 프레셔스는 보배로운입니다. 번역 잘 됐죠? 보혈. 우리 영어 찬송을 한글로 번역한 거거든요. In the blood. 그죠? In the precious blood.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 In the precious blood. 이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보혈은 파워입니다. 보혈은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죄를 이기는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황금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이면 다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권력이면 된다. 또한 음란의 문화 다 즐기며 살아라. 음란주의, 황금만능주의, 또한 과학만능주의. 이 시대에 무슨 믿음이냐, 왜 미신이냐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냉담하게 보는 이 세상의 풍조.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래같이 큰 물고기라고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와서 파도를 타고 그냥 해변가에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멸치같이 작은 그런 물고기라 할지라도 태평양으로 거슬러 올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 절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널빤지와 송사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널빤지는 그냥 상류에서 하루로 강가로 떠내려가지만, 송사리는 상류를 향하여 하류에서 상류로 힘차게 올라감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도 같이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파괴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마귀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일까요? 마귀의 존재를 너무너무 과대평가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가 왔다. 내한테 감기가 오면 바이러스가 온 거잖아요. 근데 감기 마귀야. 감기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뭐 사고 좀 났어. 교통사고 때문에 차량 접촉사고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고. 뭐 아이가 좀 아프면 또 마귀라 그러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마귀야. 전부 마귀야.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연단도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전부 마귀라 하면 다 전부 귀신 쫓아내야죠. 바이러스도 있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다 마귀라고 하면 안 돼요. 또 마귀를 너무 또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신부님이, 아주 거룩한 신부님이 잠깐 바깥에 외출해 나왔다가 그 마귀한테 비밀을 아는 신부가 죽잖아요. 세상에 피레침에다 번개가 쳤는데 피레침이 흡수하는데 번개가 흡수도 못하고 피레침이 떨어져 가지고는 그 성당 앞에서 죽어요.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마귀 정체를 알기 때문에 계속 마귀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배했어요. 이 성경책으로 자기 집에 도배를 해가지고는 단칸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잠깐 나왔다 그냥 죽는다는 그런 내용 나오죠. 나중에 주인공도 또 죽고 다 죽어요. 마귀가 이기고 주인공이 죽은 거예요. 제가 그 영화 보고 중학교 때 뭐 어렸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죠? 겁이 나가지고 마귀 겁난다.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은과 금은 많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약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아무리 강력한 마귀라고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면에 오해는
마귀의 존재를 또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저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마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마귀 존재. 아까 뭐 감기 마귀, 무슨 교통사고 마귀, 이것도 문제지만 하여간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 마귀의 존재를 망각하는 그러한 일도 오늘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그때 나를 연단을 시킨 건 나 지금도 깨닫습니다. 그때 지금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저도 찬양대를 찬양하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회장 봉사하고 또 주일 날에는 찬양대 아침 일찍이 교회학교 교사하고 총무교사하고 또 11시 예배는 또 성가대 서서 그때 성가대라 그랬거든요. 성가대 서서 같이 찬양하고 불이 붙었죠. 너무 좋아서 성경책을 막 읽다가 1시, 2시, 3시까지 밥때가 돼가지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는데 밥을 안 먹고 성경을 막 읽고 그랬다. 그런데 그때 사탄 마귀도 나한테 얼마나 공격을 해오는지 저는 잠잘 때 공격을 해오는 거. 잠만 자면 사탄 마귀가 나를 막 목을 누르는 거. 눌러가지고는 제가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내용이 있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했거든요. 마귀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해서 제가 꿈속에서 막 물리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예수 예자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 예자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딱 누르는 것이 싹 사라지니까 이야 이거 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 경험할 때마다 정신이 반짝 들고 내가 잘 믿어야 되겠구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오늘 성경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자아의 모습 아닙니까? 육체와 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와 같은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은 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이 시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한 그 말씀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에게도 이런 모습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와 싸움,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움보다도 더 어렵고 더 힘든 싸움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죽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하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살면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내가 살면 가정이 안 되고 내가 죽는 순간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식들이 살아나고 부모님이 살아나고 일가 친척 형제까지 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4대적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첫째, 죄, 둘째, 사해상, 셋째, 마귀, 넷째, 자신.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같이 보시고 마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론은 예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두 번째로는 은혜에 의하여,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직 성경 혹은 오직 말씀,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까지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승리합니다. 또 오직 은혜로만 나갑시다. 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